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닌 구원받는 복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인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흔히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우리 개신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여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은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거듭 중생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육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를 너희들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 자유가 주어진 성도들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져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억압,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유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육체가 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다시 방종의 모습인 죄를 짓는 것에 사용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선물해 주신 그 자유를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자존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아가페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천으로서 행하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받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이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점점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은 자신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은 변절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도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변질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받아서 자유를 가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해야 합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는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자유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종노릇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죄인들을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것처럼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고난받은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자유하신 예수님께서 종노릇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그 자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해야만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앞에 갑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자유를 가진 성도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이유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사랑은 천국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안에는 옛 계명인 율법이 모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은 그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율법의 도덕적 표준들을 지키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도덕적 표준들은 성령을 좇는 삶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계승되어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삶은 율법을 일일이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과 반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계승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 안에서 미움이 먼저 생기지 사랑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그 도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15절 말씀을 합독 하겠습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중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른 성도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성도의 재물을 먹어치우는 행위를 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고 먹는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용되는 동물들의 사이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만일 성도들 간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피차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도들의 갈등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찢고 싸우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서로 물고 싸우면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되어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더 은혜가 많은 사람은 져주어야 합니다. 한쪽이 져주면 둘 다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져주지 않고 서로 맞서 싸우면 모두가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구원은 받은 성도들이지만 물론 이래서 최후 구원은 받겠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구차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의 한 가정이나 전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공격한다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토론해서 일단 결정이 되면 내 의견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긍하고 의롭게 결정된 대로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망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성령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자유의 자리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보호하며 도우셔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성도가 따라 살도록 감동해 주시는 거룩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모르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사람을 지배하는 죄성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힘입니다. 욕심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충동질하는, 이 욕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욕심은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사람의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욕망, 명예 욕망. 사람들은 이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이런 욕심의 충동에 내어 맡긴 사람은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든지 이미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의 욕심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 다른 말로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들여버려야만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만 걸어 다녀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 안에만, 율법 안에만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오직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의 삶을 선택하도록 결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의 내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성도는 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할까? 우리 17절 말씀을 앞두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란 말은 욕심, 똑같은 육체의 욕심이란 말. 이 17절 말씀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하는 16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육체는 육체의 속성인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님과 성도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인 이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인 선한 욕망만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만을 성도가 선택해서 행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성령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성도 안에 있는 죄성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성도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을 로마서 7장 15절로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부리며 행동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곧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육신의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법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은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만 따라야 합니다. 혹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일이 있으면 곧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님의 갈망과 육체의 욕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율법의 결계는 뭐였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의 끝은 사망이고 율법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자유입니다. 천국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성령님은 복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받고 믿어 구원받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 주자들에 의해서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을 때 이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될 정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또 율법을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래 성령만을 따라 성령의 인도만을 받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음 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행동과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결코 눈감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에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너가 스스로 씻고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이 저지른 죄는 잿물로 씻어내고 많은 비누를 써서 씻을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서 숨긴다고 해도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잠언 26장 26절에도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일 첫 번째 그룹은 성도 개인 각자의 순결과 반하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하고 호색.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닌 행동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모든 행위가 더러운 것입니다. 이 부정한 행위는 수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성적 죄악을 말합니다. 호색이란 말은 억제할 수 없는 유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나 변태적 성욕을 하면서도 양심의 일말의 감욕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이곳 미국에는 수아 성애자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유괴되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들입니다. 우상숭배, 주술행위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잘 알지만 주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주술행위는 사탄과 접신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적 치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는 심리학의 기법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암내자를 만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접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는 목사들도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심리학에서 만들어서 행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접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주술행위입니다. 이 방법은 마술사나 주술사들이 질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던 주술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기의 심리학 이론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사용했던 것을 오늘날 교회들에서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이 칼 융의 심리학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영지주의 문제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내적 치유 사역은 주술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육체의 세 번째 종류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악한 본성입니다. 미움과 증오 때문에 다른 사람과 원수관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합니다.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그래서 이단이 되고 투기 질투합니다. 이런 것은 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당을 지어 싸우다가 끝내는 당을 지어 교회가 쪼개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일 가운데 마지막은 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술과 관련된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이란 말은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음주를 말합니다. 방탕함이란 말은 술이 취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사람은 반드시 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을 취하게 마시면 반드시 방탕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습니까? 정도가 다르지만 술을 마시면 다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취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술을 마시면 반드시 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것입니까? 술에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1절 중반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들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경계했다는 말은 미리 말했다, 미리 예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에게 미리 예언한 것과 같이 다시 말한다는 의미죠. 무엇을 다시 예언하시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크게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해도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택감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허영 목사도 더러운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싫어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주하신 성령님 하나님만을 따라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경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으로 종노릇하시고 혹시라도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있게 마시고 홀로 결정하게 마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저희들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